5절로 20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나온 모든 심령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제목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받으라라는 이 말은 지속하다, 계속 채우고 있어라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받는 거하고 성령을 유지하는 거하고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죠. 이 성령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들어온 성령을 어떻게 하느냐? 계속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떠나질 않으세요. 근데 떠나질 않지만 이 성령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보다 더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울물이라든가 이 강물을 갈 때 이 강물이 내 발목을 잡히면은 내 맘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물이 내 키보다 크면은 그 강물에 휩쓸려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내 삶에 조그맣게 역사하신다면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내 뜻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보다 더 크게 나를 인도할 경우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믿는 분들한테 얘기할 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 얘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많이 사모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변화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또 침체된 신앙이 깨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2023년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에 이끌어 나가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서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사이를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왜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얘기했을까요? 이 당시 이 헬라 세계 이방인들은 이 감정적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과 깊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이들은 술을 먹고 또 이들은 춤을 추며 환락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헬라 시대 신인,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란, 즉 바카스 제사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 제사의식을 행할 땐 술을 먹고 음주하고 이 환락에 빠지면서 이 기쁨 가운데 이 도취해 있어야지 그 신과 교접하게 되고 신으로부터 기쁨과 또 근심을 해결하는, 이것을 느끼며 살았던 그 당시 이방 문화,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적인 생각을 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황홀경에 빠지고 이들이 기쁨을 누리는 이런 것들과 대조해서 이렇게 이방 신들을 위해서 술 취해서 그런 기쁨을 갖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적 또 종교적 배경에 매우 익숙한 이런 분들에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때 진정한 평강이 누려지고 진정한 기쁨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술 취하는 것과 이 성령 충만한 것을 대조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얻는 평강이 참된 평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돈을 많이 모아봐야, 돈을 많이 모으면 좋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참 많은 일을 하죠. 근데 그 안에 성령이 빠지면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는 평강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를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많은 좋은 자리에 서서 많은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됩니다. 근데 그 안에 성령이 빠지면은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많은 그 부를 누리고 또 많은 명예를 누리고 많은 인기를 누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인기가 사라질 것 같고 또 그 부가 없어질 것 같으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이런 생대를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 방탕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방탕하다.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하다라는 이것은 말의 의미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술 취한, 술 한 모금을 먹어도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술 취함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우리가 받은 구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이 죄악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기 위한 그런 사탄 마귀의 술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지만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욕심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육신이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지만 매일매일 이 죄악에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붙잡혀 나갈 때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들은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들이 도망갔던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 성령을 받고 성령이 유지되고 나니 그들이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은 어렵고 세상이 나를 계속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 얼마나 편한 것들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못 오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이렇게 세상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때 이 연약함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귀하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만 한번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0대 때는 20마일로 가고 30대 때는 30마일로 가고 50대 때는 50마일로 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세월을 붙잡는 거예요. 이 지나간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월, 이 붙잡을 수 없는 이 세월을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것에 붙잡지 않잖아요. 안 되는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돌이킬 수 없어요.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월을 되돌릴 수 없는 이 상태에서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하느냐,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지속시키는 그 방법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거하고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집사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고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할 때 성령 충만은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면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서 나아갈 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고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 원 의미로 이게 읽으면은 이런 말이에요.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질적인 시간을 구입하라. 그러니까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질적인 시간을 구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의 시대에는, 헬라어에는 이 시간을 두 가지를 이 단어로 얘기해요.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 시간은 뭐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시간, 연대기적으로 나타나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나타나는 이 시간들. 근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의 명에 따라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치고 또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바라보는 이 크로노스 시간을 살아가요. 근데 이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형들에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갑니다. 그때 다윗이 누구를 만나요? 골리앗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에게 임하니 다윗에게 카이로스 시간으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크로노스의 연대기적으로 지나가는 이 시간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카이로스, 이 세월은 이 카이로스를 말하거든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잘 활용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끼다라는 이 말은 선용하다, 그러니까 알맞게 잘 사용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을 만납니다. 그냥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에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할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해줬던가 하는 이런 의미를 되새기며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껴나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합니다. 또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오늘 예배만 드리러 나가는 이 시간,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냥 내가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 또 말씀 드리니까 말씀 듣고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아무 의미 없이 이곳에 앉아 있다가 시간을 때우고 가는 그 시간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지 하는 그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집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두고 온 거 생각하고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 속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소명교회가 2023년부터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령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절제함이 없는, 막히는 것이 없는 그런 것이에요. 내가 찬양할 때 눈물이 나면은 어찌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고, 손이 올라가면 손을 흘리고, 또 마음에 울적함이 없으면 울음을 터뜨리는 이런 것이 바로 신령으로 드려진 예배라는 것이죠. 또 진리로 드려진 예배는 뭡니까? 내 세상적인 생각은 다 억제하려는 거예요. 내 세상적인 것은 다 억제하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와서 오늘 가스불을 안 끄고 온 것 같은데 여러분 끄고 오셨습니다. 집에 문을 안 잠그고 온 것 같은데 도둑이 안 듭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이게 바로 카이로스 시간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끼려는 거예요. 이것을 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입하려는 거예요. 이것을 잘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또 나가야지. 또 새벽 기도 가야지 하는 이런 것은 뭐예요?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하루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시려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했을까? 이 하루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용해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깬다면 그 하루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구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고. 여러분, 이 악하다는 것은 뭐냐?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가 시작되면 하루의 끝이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끝이 온다면, 종말이 온다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이 오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평생 영원토록 살 것 같지만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이런 시간을 내가 사용할 때, 그 시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보라 새 곳이 되었도다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길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어린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생활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또 소망을 갖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헬라어의 단위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델레마라는 얘기인데요. 바라고 또 원한다, 또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 1장에 보면은 인간의 만든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기뻐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던 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내 뜻이니 이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다 키우시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막 요구하잖아요. 어릴 때 게임하고 그러면 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니? 여러분, 공부해서 남을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죠. 하나님의 마음도 당신의 자녀인 그 자녀가 올바르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눈은 어떻게 돼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의 가치만 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지 기쁨이 되는 길이요, 어느 길로 가야지 행복한 길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눈을 바라볼 때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살아나갈 때 우리는 절대 실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 집에 모임이 있어서 같이 식사하는데 이 집사님이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또 가지 말아라 그러면 가지 않았고 또 다윗도 전쟁터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그곳을 가지 말아라 그러면 안 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갈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권사야, 장로야, 집사야, 오늘 절로 가라, 오늘 이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직접 얘기 드리시는 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100%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고 직접 나타나서 또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는 방법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대로 한데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잔에서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기는 싫지만 하나님의 원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세 번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그 동산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 뜻을 나가는 그래서 뭐래요? 이해하라,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내 주관,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나의 표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준에 맞춰서 사는 삶. 하나님의 표준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표준이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주인공이 되는 한 분 한 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지속, 유지시키는 방법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 또 우리가 봤을 때 속상한 일, 이런 일이 있을 때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거기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 모든 심령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주의 일러를 배웠느니라. 여러분, 고난이 기쁩니까?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 우리가 보기에는 뭐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선물은 보기에는 조그매 보이기도 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물을 고를 때 조그만 거 고르라고. 여러분이 선물을 쌓아놨을 때 조그만 거 고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조그만 것일수록 비싼 거래요. 큰 것일수록 비싸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선물은 조그맣든 크든 다 우리에게 유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 선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형태로 포장이 되었던 또 내가 원치 않았던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 환경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장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축복을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작년에 어느 집사님한테 들은 간증이에요. 이분이 이제 얼굴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치료하러 갔습니다. 여기서도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한국이 더 좋으니까 또 그 정도의 자신의 집안에 또 재력이 있고 또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치료하러 갔어요. 근데 완벽하게 치료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다시 아파지고 또 다시 또 한국을 가서 또 치료하고 또 와서 보면은 다시 되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을 1년에 3-4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정도 한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낫지 않게 하실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가정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한국에 있는 어머님이. 근데 한국에 있는 어머님이 그냥 벤치 워머라고 그냥 교회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노스 시간으로 교회만 왔더신 그분이었는데 이 집사님이 한국에 가서 치료하면서 어머니랑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또 어머니에게 참된 예배의 자리,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드리고 또 어머니를 모시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때 이 어머니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 이제 천국 간다. 천국이 보인다. 니들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을 어머님이 하시고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돌아와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3년 동안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 모습이 자꾸 되돌아오고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주신 그 이유가 우리 어머니 온전하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지니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려운 것들 많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만나도 감사하고 또 축복된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복의 비밀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때 우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는 것 같잖아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나한테 주실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를 깨닫게 하실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뭔가 깨달았다면 이 고난은 축복이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없다면 이 고난은 나에게 그냥 고난으로 닥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명교회 2023년도에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언어는 어떤 언어로? 감사의 언어로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죽게 됐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랬더니 예수님 오시지 않으셔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백부장이 마음으로는 낫겠어. 그렇지만 내가 또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그 하인은 낫지 않았을 거예요. 왜? 믿은 대로니까. 내가 믿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은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은 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말로 우리는 좋은 사랑의 언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3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할 때, 하나님 감사하지 않은 말을 할 때 성령님은 근심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축복을 줘야 되는데 축복을 못 받으니까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명계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나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카이로스 시간을 잘 사용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기쁨과 행복함과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에 올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